책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퀴즈를 하나 퀴즈. 내면서 시작하려고 네네. 해요.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부활하셨죠. 지난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네. 마가복음에서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명령 혹은 첫 번째로 하신 부탁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퀴즈고 네. 이렇게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객관식 1번 객관식. 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2번 네.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3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요 셋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이 청취자들한테 내는 건가요? 저한테 내시는 건가요? 그냥 저한테 내는 걸로 할게요. 정답은? 정답은 3번. 그렇죠. 예. 3번이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맞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곧 전도하라는 음. 뜻인데요. 전도 우리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그쵸.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이 마음 한켠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전도라는 말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말이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는 알겠는데 전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시다면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제가 이 책 가져왔는데요. 이 책 읽으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소리 작가가 쓴 일의 서원에서 출간된 전도는 대화다라는 책입니다. 전도는 대화다. 전도는 대화다. 예. 네. 저자인 정소리 작가는요.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와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미국에 있는 탈봇 신학교에서 기독교 변증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셨더라고요. 네. 사역자는 아니시고 이제 평신도이신데 호주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분은 남자분입니다. 소리. 네. 소리 있고 여자분 같죠. 여자분 같죠? 네. 성함도 그렇고 사실 책도 그렇고 책 표지에도 여성분이 있어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여성분으로 읽고 그러네요. 책을 읽었는데 책들. 네. 네. 중반에 넘어가서 갑자기 아내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네. 남자분이시더라고요. 평신도로서 오랜 시간 동안 노방 전도를 하시고 또 청년들의 대상으로 전도 훈련을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는 이 대화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으시고 그들과 대화하는 거를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본인 소개를 하셨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이 눈에 많이 들어오셨다고 해요. 현재 MZ세대들을 우리가 이전에 N포 세대라고 많이 불렀었습니다. 포기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세대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의 삶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고민하기에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이 필요한데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숨겨진 보배를 이 세대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데에 있구나라는 고민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맞는 방식으로 잘 그 하나님 나라라는 보배를 전달해야겠다라는 것을 고민하며 이 책의 제목처럼 정말 대화를 통해서 전도를 함으로 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네.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요, 이 책은 젊은 세대를 위한 책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젊은 세대가 읽기를 바라고 쓴 책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표현이기는 한데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기성세대들. 그치. 그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되니까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관통하는 방향성은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보니까 젊은 세대에 닿는 예수님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닿기만 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게 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데 근데 이분의 답은 대화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분이 이제 결론을 내리셨고 그러면
근데 무슨 대화하려 특히 젊은 친구들 대화하려면 사실 네. 겁나요. 나 겁나요. 모르는 거 물어보고 막 논리에서 막 밀릴까봐 맞아요.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이 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런 두려움 자체를 사실 그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이 책 저자가 말하는 바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은 사인이다. 왜냐면 대화를 하고 싶다는 신호니까. 그치. 그리고 사실 그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네.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답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 그렇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한번 연구해보고 다시 얘기해보자.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군요. 그럼요. 예. 예. 그게 대화의 물꼬가 터진다는 그게 사실은 더 좋은 사인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분은 대화를 잘하기 위한 6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다가가기, 그리고 경청하기, 네. 그리고 공감대 형성하기, 선포하기, 기다리기, 성령 충만하기 등 6가지의 대화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 말이 안 통해, 세대 차이가 나,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하는데 요 6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누구에게라든지 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장의 주제는 뭐냐면 젊은 세대의 오해라는 이렇게 챕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젊은 세대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그 오해나 고정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기를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그쵸. 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리고 아까 피디님이 질문 얘기하셨지만 네. 그들의 질문에 있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답변, 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이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요? 예. 아주 많이 하는 질문이죠. 제가 중학교 때 그 질문을 던지고 교회를 스스로 안 나갔거든요. 그러시군요. 어릴 때 다니다가. 앞서 나가셨네요. 네. 그러다가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너무 배타적이야. 그러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네.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이제 기독교 변증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참 대답을 잘하세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기독교는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하는 그렇게 그런 느낄 수 질문.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신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종론적인 질문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지. 있나요? 왜 이렇게 놔두나. 그렇죠. 만약에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있나요? 하는 그런 질문들에 정말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책은 사서 보는 거예요? 내용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따가 조금 읽어드릴 네, 텐데 네. 맛배기로 사서 보시고. 네, 오늘 우리 주정한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있는 책은 이래서원에 출판이 됐고요. 정소리 작가의 전도는 대화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많은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젊은이들, 다음 젊은 세대들.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준비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많은 지혜를 나눈 책입니다. 네. 예. 네. 방금 그 질문들은 사실은 교회 나오면서도 저도 꼭 한 번씩 다 했던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던 그럼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교회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네.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많죠. 있어요. 예. 네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3번째 장의 주제는 뭐냐면 기성세대의 오해라는 부분이에요. 기성세대. 사실 오해.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기성세대도 이 젊은 세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해를 걷어내야 우리가 진정한 전도,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몇 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 오해는 다음 세대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오해. 요즘 애들은 그런 관심 없어. 뭐 게임에나 관심 있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SNS나 하지. 쟤네들이 뭐 기도를 하겠어? 찬양을 하겠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속에 소원이 있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치. 오히려 생활이 힘들고 오히려 예전에는 정말 노력하면 된다. 내가 뭐 월급을 모으면 집 살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도 더 힘들지. 네, 더 힘들게 더 막막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것을 더 갈구하는 세대라는 거죠. 예. 또 다른 오해는 제가 사실 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저도 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는데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된다는 오해.
그러니까 전도에서 일단 데리고 오면 돼. 우리는 거기에 힘쓰잖아요. 맞아. 교회로 발 들이게 하면 돼.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맞아요. 사실 안 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그래도 낫긴 한데. 그러죠. 낫긴 하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뒤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지.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려다 놨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내 책임은 거기서 끝이야. 라는 게 우리의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삶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오해. 근데 이걸 우리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해야죠. 전도, 그렇게 해야죠. 관계 전도 막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죠.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이 따라가고 이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삶으로도 보여주어야 하지만 이분이 말하는 바는 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말도 해야지. 그게 포인트예요. 삶으로 교회에서 정말 회사에서 굳은 일 다 하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섬기고 하는데 실제로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왜 저는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갈 텐데. 근데 맞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몇 가지 하시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자. 맞아요.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책 내용을 직접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읽어드릴 내용은 전도는 대화다라는 주제의 챕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전도입니다. 소금은 주변을 짜게 만들지 말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닿는 모든 것을 짜게 만듭니다. 빛 또한 주변을 밝게 만들지 말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비추는 모든 곳에 밝게 비춰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는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서는 삶에서 티가 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 안락함이 아닌 세상이 모르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대화의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전도를 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딱히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꼭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전도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늘 허탄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그럼요. 주님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하고. 내 안에 모든 이야기가 사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북드림에서 소개해드리는 책 정소리 작가의 전도는 대화다. 이분이 지금 평신도 사역자긴 한데 계속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교육하고 맞아요. 또 전공을 변증학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걸 학문을 연구하신 분이라 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안 읽었어요. 제가 책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젊은 세대의 오해라는 부분에서 기독교는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다라고 질문하는 그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에게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새로운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여전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학생이 대답합니다. 교과서를 집에 두고 와서요. 선생님은 교과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추궁하자 학생은 그제서야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요. 그런 거지.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 의심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진리로부터 달아나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종이 되기는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마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선생님이 그가 의자나 교과서 핑계를 댈 때마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불신앙의 이유들을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하고 대화로 오해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스스로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선포될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진짜 안 믿으려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사탄아 불러가라 이게 아니라 속으로 좀 짜증나죠. 조금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하고 좀 할 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한 군데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기성세대의 오해라는 부분에서 네. 젊은 세대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오해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며 비관적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반수의 MZ세대가 종교에 무관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갤럽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9세에서 24살의 청년들이 78%가 종교가 없으며 그중에 64%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종교적 모습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기독교 진리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밀레니얼 세대는 1대1 대화를 통한 전도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뜨거운 집회, 통성기도, 그리고 많이 모여서 목사님의 길 설교를 우직하게 듣는 말씀 집회를 기성세대는 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1대1 대화를 통한 전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젊은 세대는 매일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틀면 새로운 환경적인, 경제적인, 지정학적인 위기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길을 제시해주는 숭고한 목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떠나간 그 자리에는 환경주의와 같은 세상적인 사상이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정말 젊은 세대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네. 우리는 정말 대규모 집회, 뜨거운 찬양,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 자리에 그들을 데리고 오면 쟤도 나처럼 은혜 받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냥 푹 숙이고 있으면 더 상처받아요. 그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예, 대화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는 대화다라는 책 좋아해서 드리는 북들이 마지막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지 모르겠는 분, 특별히 젊은 세대를 많이 만나는 사역자분들, 젊은 세대와 얘기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책 보시면 진짜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어요. 집집마다 젊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속세기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맞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추천합니다. 자, 목사님 이제 마무리하시죠, 이 책. 제가 보면서 사실은 두껍지 않고 길지 않아요. 근데 핵심을 너무 예뻐요. 표지도 너무 예쁘고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방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요. 정말 이 봄에 전도하기 좋은 계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많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래세원에서 출판됐습니다. 정소리 작가의 전도는 대화다. 오늘 책 소개를 드렸고요.